9월 8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대제사장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출되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선출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예수를 믿은 시간이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본문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대신에 그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가지고 한 사람이 대표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그 대제사장은 자기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리고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이제 선포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3절과 4절에 등장을 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의 조건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온전하거나 완전하거나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어야 한다.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제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제가 대제사장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람, 즉 부르심을 통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간으로서 아론의 계통을 따르고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고 조건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것과는 좀 더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죄가 없었던,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어제 본문에 등장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인간으로 선택된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한, 훨씬 더 강력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르심이 인간 대제사장에도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있는데, 예수님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특별히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기 때문에 인간인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인간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뒤쫓아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인간인 대제사장, 그리고 5절과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베러보다는 베스트를 선택하고 강한 것보다는 더욱 강력한 것을 선택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강조해서 논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인 대제사장보다 더 믿어야 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더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용을 했는가? 7절 말씀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림으로 이걸 했다.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예수님의 심한 통곡,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간구와 예수님의 소원 딱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매우 근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찬양을 하신 이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 기도의 첫 내용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를 무엇으로 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는 기도로 치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게 이 시대의 고난을 앞두고 고통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죠. 날마다 이걸 했던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뭐였을까요?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현실의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빨리 다시 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실족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인가? 라는 의심 속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다시 옛날 율법과 옛날 제사 제도로 회향하려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당시 박해 받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기도해서 이 박해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기도해서 이 현실의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기도해서 주님이 빨리 다시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이 간절히 한 시간에 3번의 기도, 그렇죠? 3번 기도하셨잖아요. 1시간짜리 3번의 간곡한 그 기도, 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절규하면서 애절하게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끝에 십자가가 사라졌느냐? 예수님이 간구한 대로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잖아요. 결국 이 점을 지금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인 거죠. 기도에서 박해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기도에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고, 기도에서 현실의 고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기도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지연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대제사장의 위치와 역할을 감당했던 방법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봐야 될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기도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약속은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간절히 믿어보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주님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함으로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고난과 또 우리가 약속받은 것을 빨리 이루어내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결국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성도의 삶. 이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십자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서 현실에 어렵고 현실에 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있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잘 극복하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들이시면 사실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사람은 레위의 계통을 따르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인간 제사장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죠. 그 순종의 끝이 뭐였냐면 십자가의 고난이죠. 고난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순종함으로 감당해서 결국 이루어낸 게 뭐였냐면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일을 하신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피할 수 있었던 일, 굳이 예수님이 안 해도 되는 일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다리, 완벽한 다리, 흔들림 없는 구원의 다리를 놓는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결국 그 길을 먼저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생긴 일이 뭐냐면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제대로 된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결국 주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열어놓은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열어놓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는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인생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완벽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남겨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감당함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박해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를 믿어서 유대인의 박해를 받고 그리고 로마의 박해를 계속해서 받아왔던 거거든요. 내가 이 예수를
포기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안 믿어도 되는 그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사람이 주지 못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주님을 통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일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현실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영원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인가. 현실을 보면 내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안 믿어도 돼요. 그래야 현실의 고난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영원을 보면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영원을 보면, 내 나중을 보면, 내 끝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있는 계속된 시험인 것 같아요.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주의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영원과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미래주의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민과 고통이죠. 여기서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지옥 같은데 여기가 천국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지옥 같다고 느끼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영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현실을 이긴 자에게, 그리고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는 자에게, 그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얼마나 클 건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비교해 본다면 결국 우리는 현실 때문에 영원과 미래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를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대략 35년에서 4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 지, 믿음을 가진 지 35년에서 40년 정도가 지난 거죠. 이쯤 되면 믿음의 수준,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기대하는 믿음의 수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높은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높은 단계에 있지 않고 어린아이 같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다. 장성한 어른과 같지 않고 늘 흔들리고 늘 연약한 어린아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흔히 우리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나이값. 그렇죠? 나이값을 한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잖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철이 들어서 인격과 인품이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그렇죠? 함께하고 싶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의미이잖아요. 신앙의 값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년 믿은 사람보다 2년 믿은 사람이, 2년 믿은 사람보다 3년 믿은 사람이, 3년 믿은 사람보다 5년 믿은 사람이, 5년 믿은 사람보다 10년 믿은 사람이, 10년 믿은 사람이 10년 믿은 사람보다 2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훨씬 더 넓고 깊고 무게감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거라고 하나님은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무거운 믿음, 아무리 돌을 던져도 파동이 뭔가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넓고 깊은 물과 같은, 바다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견고하게 크고 무겁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흔들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인생의 고난이라는 거죠. 인생의 고난. 오늘 본문에 그 아이들이 먹는 젖이 있고, 그리고 장성한 어른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이 있는 거죠. 젖은 먹기가 쉬워요. 누구나 먹을 수 있죠. 단단한 음식은 먹기 어렵죠. 그래서 아무나 먹는 것은 아니죠. 이 단단한 음식이 뭐냐 하면 고난과 같은 거예요. 예. 고난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너끈히 소화시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어른과 같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드러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인지 아니면 장성한 자와 같은 신앙인인지. 이거는 언제 드러나냐면 딱딱한 걸 줘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먹을 수 없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고난이 항상 우리에게 무익한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 자신이 어떠한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난은 우리 인생에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난을 많이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들은 같은 종류, 같은 세기의 고난이면 더 이상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쉽게 툭 털어버리고 쉽게 이겨내죠. 이게 뭐냐면 성장과 성숙이잖아요.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고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니까요.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 해도 되는 일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 값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앙의 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